인터뷰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문자로 들어온 것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요즘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을 계속 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알아차림을 지속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알아차림이 사라지면 아쉽게 여겼습니다. 근데 오늘 스님 법문을 들으니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 좋은 상태라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알아차림이 지속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있건 없건 그냥 자연의 이치라고 알면 되겠지만 그러면 수행이 느슨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번에 또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뭔가를 할 때 그걸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 거기에 탐심이 있는가, 진심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아차림을 지속한다라고 하는 건 꼭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자 계속 연습하고 계속 수행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목표로 한다라고 했을 때 뭔가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으면 거기에 이렇게 탐심이 일어나기가 쉽죠. 기본적인 수행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냥 지금 대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더 자주 일어나고 되면은 이제 그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말은 쉬운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알아차림이 자주 일어나고 결국엔 그게 이어질 수 있으려면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견해이거든요.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할 수 있어야지 사티가 이어질 수 있게 돼요.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나 진심이 있으면은 계속 이 마음은 대상 쪽에 붙어버리고 대상 쪽에 반응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사티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보살님께서 수행을 하실 때 사티를 지속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건데 근데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분명하게 아시면서 하고 있는가가 제가 궁금합니다. 사티를 지속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지혜인지 아니면 탐심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이걸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지 아마 어느 정도의 탐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사라지면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약하지만 어쨌든 도사의 마음,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항상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법의 이치라는 건 탐심의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그 탐심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바로 일어나는 마음은 결국 진심, 화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요. 하는데 그게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를 봤을 때 내가 탐심으로 했는지 진심으로 했는지 아니면 정말 지혜의 마음으로 그것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 아쉬운 마음, 뭔가 이렇게 도사에 속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다면은 거기에 탐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면 당연히 우리 누구나 다 지금 수행이 좋구나, 마음의 상태가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수행적으로 마음의 상태가 좋다라는 건 어떤 상태인가라고 했을 때 사티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좋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좋은 것이 그걸 좋다라고 우리가 여기게 되면 또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그것을 얻고 싶어하는 탐심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미묘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 좋은 상태라고 하는데 그게 왜 좋은 상태인가 하면은 선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 지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좋은 마음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태예요. 근데 그렇게 좋다라고 이해를 하는 건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다른 거죠. 좋다라고 생각할 때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거긴 탐심이 있다고요. 좋다라고 이해해서 그 마음을 좀 더 많이 개발시키려고 노력할 때는 거기에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똑같이 사티를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수행하는 것은 좋은 거기 때문에, 사티가 이어지는 것은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라고 할 때 그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마음이 무엇을 좋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지, 이거 다른 것이거든요.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 좋은 상태라고 마음이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티의 이익을 충분하게 이해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마음이 이해를 할 때 사티가 있는 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사티가 있는 것이 좋은 상태라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또 내가 그렇게 여기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티가 있으면 마음이 좋은 상태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탐심으로서 좋아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그 사티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해요. 탐심으로서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지혜의 마음으로서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설사 사티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티가 안 이어지는지, 지금 마음의 조건이 어떠해서 그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좀 더 생각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더 사티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엔 도사의 마음이 없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을 하면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말로서 표현하면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되어지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마음은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이 좋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탐심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지혜의 마음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구별하는가? 가장 분명한 거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느낌. 탐심의 느낌이 있고 지혜의 느낌이 있는데 탐심과 지혜의 느낌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을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느낌을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은 탐심으로서 뭔가를 이렇게 원할 때,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강하든 약하든 진심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요. 근데 지혜의 마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그 지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뭐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되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탐심과 지혜의 차이예요. 탐심이나 진심, 번뇌의 마음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게 왜 안 됐는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되어야 한다라고만 생각하지. 근데 지혜는 무조건 되어야 한다라는 건 따로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되어야 돼. 무조건 저건 저렇게 되어야 돼. 이거 없어요. 이건 항상 모아의 마음이거든요. 어리석음이거든요. 무엇이 이거는 이렇게 되게 하고 무엇이 저건 저렇게 되게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죠. 궁금해하는 거죠. 그게 지혜죠. 번뇌와 그 지혜의 차이는 그런 것입니다. 문자 주신 분의 핵심, 지금 수행의 과정에서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계속 주시는 메시지를 읽어봤을 때 지금의 가장 핵심은 바른 견해예요.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견해가 바르게 되면 사티는 저절로 이어지거든요.
사띠를 이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견해가 바르게 되면 사띠는 이어지는 것이에요. 네, 꾸준하게 계속 수행하시면서 요즘은 이해가 생기면 그 이해가 또 다른 이해, 지혜가 생겨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손을 할 때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지켜보는데 한순간에 지금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해가 문득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행을 할 때였는데 마음이 지금 현재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관념에 좀 이렇게 마음이 빠지는 그런 순간도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특히 이제 생각의 내용 가운데서 본인이 뭔가 이렇게 좀 좋아하거나 집착이 있거나 본인에게 뭔가 이렇게 강하게 임팩트가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지켜볼 때는 온전히 현재의 마음 머물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띠가 완전하게 다 이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실망하거나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알게 된 것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모르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인데 모르는 것이 아직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스스로 더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마음이 좀 더 이렇게 겸손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거는 결국 지혜가 또 다른 지혜가 일어나는 조건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갖춰지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특히나 이게 지혜의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수행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은 그 지혜, 어떻게 하면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이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해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자체가. 내가 지금까지 모르던 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고 잘못 알고 있던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마음을 키우는 일,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일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그때 그 좋은 마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력이잖아요.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 근데 이 5가지의 이제 마음 중에 사띠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가장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알아차림이 기본적으로 되어져야지 나머지의 마음들, 그런 좋은 마음들 요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지는 것이에요.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가 이제 함께 있을 때 그때 사띠가 이어지게 돼요. 바른 노력이 함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띠가 지속이 되었을 때 마음이 안정적이 되고 고요해지는 그런 사마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다 기반으로 해서 통찰의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통찰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문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실제하는 법의 고유한 성질들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번뇌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혜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을 이해하는 지혜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가 했을 때 사띠가 있어야 되고 사마디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로소 통찰의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지혜가 하나의 지혜가 일어나면 이제 이 사띠 할 때 이 지혜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물론 약한 지혜는 전혀 영향을 못 주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지혜들은 수행하는 마음에 계속 영향을 주고 수행할 때마다 함께 일어나는 지혜도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지혜는 이제 또 다른 지혜가 일어나는데 그 조건이 되는 것이 기반이 되는 것이에요. 앞에 일어난 지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심화된 더 깊이 있는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요. 수행을 지금 5년 뭐 이상 10년 이렇게 해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수행을 할 때 1년, 2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이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이해가 10년 전에도 있었고 5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서는 하나이지만 그 이해하는 마음은 계속 달라져 왔거든요. 점점 그 이해가 깊어져 왔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면 처음에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깊은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수행을 지속했을 때 그거보다 더 깊은 지혜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지혜가 더 깊어지는 것, 심화되어지는 것이죠. 자선을 할 때 몸의 통증을 보셨는데 보면서 이번에는 좀 예전과 다른 체험을 하신 게 뭐냐면 통증 그 느낌을 대상으로 보다가 어느 순간에 아 대상하고 아는 마음밖에 없구나라고 그래 이해가 생겼다라고 하셨어요. 예전하고는 다른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그 통증 자체를 대상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그 통증에 대해서 싫어하고 뭐 이렇게 빨리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 탐심이나 진심의 마음이 워낙 강하게 일어났으니까 그걸 보는 것에 급급했어요. 그걸 먼저 봐야 하니까. 그걸 보지 못하고 내버려 두면 통증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수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시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수행을 이렇게 계속 해오면서 꼭 통증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통해서도 이제는 이런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 예전보다 많이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플 때에도 예전만큼 그렇게 강한 번뇌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아픈 것은 그냥 알 뿐인 거죠. 그냥 통증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냥 알 뿐인 거예요. 제가 그런 말 여러 번 했어요. 마음의 힘이 정말 좋을 때는 뭐가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그거에 대해서 아, 좋다, 나쁘다는 생각 자체를 잘 안 한다고요. 수행이 조금 좋아지면 마음은 바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수행이 잘 되네. 마음의 상태가 좋네. 바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수행이 잘 되네라고 할 때 100%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거기에 내가 있어요. 나라는 것이. 내가 잘하고 있네. 내가 잘하네. 왜냐하면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과 나라고 하는 것이 100% 완전히 아직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동일시하게 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기가 쉬운 거죠.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거긴 반드시 들뜸이 일어나요.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미 모아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의 힘이 정말 좋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 마음의 상태가 정말 좋아졌어요.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랬던 마음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라고 알 뿐이에요. 지금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지. 지금 잘하고 있네. 좋네. 이런 생각은 안 일어난다라는 것이.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안 좋은 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안 좋다라고 계속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난다라고. 근데 마음의 힘이 있을 땐, 지혜의 힘이 정말 좋을 때는 그냥 지금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일어날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아무리 한들 그게 이렇게 일어날 것이 안 일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거의 보살님께서 몸이 아플 때 물론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통증이면 또 그때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증을 그냥 단지 감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번뇌 없이. 이미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마음의 기본 자세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과정이었어요. 견해를 계속 바르게 하고 견해가 바르고 해서 번뇌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걸 반복을 했던 것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하는 마음이 이제 그만큼 토대가 갖춰진 거예요. 번뇌가 안 일어나는데 번뇌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마음이 이미 그거를 그 감각을 대상으로 그냥 우백가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뭘 더 첨가할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충분한 지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티하는 마음이 지혜의 힘이 예전보다 충분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냥 빠라마트를 바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실제 하는 것을 바로 대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의 동요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정말 지혜의 힘이 좋은 상태거든요. 지혜가 힘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고 아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통증이 아무리 강해도 그건 감각이고 지금 알아지는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지금 그것이 알아지는 것이고 마음은 그것을 지금 아는 성질이고요. 그 두 가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통증이 강하다 약하다는 관념적인 그 판단인 것이죠. 실제 하는 것은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전부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생각 얘기 흘러가는 걸 지켜보면서 본인이 처음에 기본적으로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셨어요. 지금 현재 깨어 있다라고 그렇게 느꼈는데 문득 어느 한 순간 마음이 지금 현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의 힘이 좋아서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힘이 별로 없으면은 알아지는 것도 대충 알아요. 근데 수행하는 마음, 지켜보는 쪽에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으면은 분명하게 알아요. 그래서 육문을 통해서 대상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마음도 계속 일어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알아차린다라고 얘기하고 알아차림 이어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적으로 이렇게 한순간에도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많은 대상들을,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대상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100% 우리가 확신은 못 하잖아요. 다 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만큼 아는 것이거든요. 지금 마음이 알 수 없는 것은 우리 절대 몰라요.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것만큼만 아는 것, 그게 전부인 거죠. 지금의 사티와 지혜가 알 수 있는 만큼 아는데 사티 힘이 그러니까 지혜 힘이 더 좋아지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겠죠.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전의 지혜로서는, 예전에 그 지혜의 마음은 그냥 지금 마음이 현재 깨어있네 그런 정도로만 알았다면 지금의 그 지혜의 마음은 좀 더 미세한 부분들을 다 알아차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서도 알아차림 없는 것을 발견한 거죠. 마음이 왜 없는가 하면 관념에 순간순간 빠지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알아차리고 있지만 순간 또 관념에 빠지고 또 이게 워낙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죠. 바르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더 많이 더 미세한 것들을 다 알게 되면 결국 한번 보세요. 보살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그냥 대충 보면 다 아는 것 같아요. 알아차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미세한 것들을 보면 아직 알아차림이 순간순간 끊어지는 부분도 여전히 있고 내용에 빠지는 부분도 여전히 많고 마음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게 어리석은 마음이었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마음이 깨닫게 되는 것. 그건 지혜인 거죠. 모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전부 다 알지 못한다는 걸 알고 모르는 것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지혜이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것에 마음이 화가 나지 않아요.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만족스러워하고 화가 나지만 그냥 모르는 것이 내가 아니라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점점 마음이 지금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 알아차림 있는 그 자체가 정말 소중하고 나한테 정말 이게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수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이해가 우리의 삶, 수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지고 그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좋은 방향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가를 분명하게 다 알게 되면 이제 그때 우리가 이 알아차림, 수행하는 것의 이익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알아차림의 이익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마다 그 알아차림 자체에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진실해지는 거죠. 수행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이미 대상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대상이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마음이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없어요.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뭐가 어떤 대상이라도 알아차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근데 알아차리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잘 모른다면, 그 알아차림의 이익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마음이 대상 쪽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죠. 수행이 대상의 일인 것 같고, 근데 수행은 마음의 일입니다. 대상의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죠. 번뇌는 항상 결과에 집착하지만 지혜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그 지혜가 일어날 수 있고 마음의 힘이 생기는 그런 조건들을 갖춰갈 수 있는지, 충족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자 한다고요. 지혜의 마음은 결과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결과 그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사화도께서 하신 말씀이 또 생각이 나서 이제 그런데, 어떤 수행자가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엄청 정열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수행자가 워낙 열심히 하니까 그 수행을 가르쳐주는 스님이 또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겠죠. 그죠? 잘 따라 하니까. 근데 항상 이 사람한테 반복적으로 되는 문제가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 수행을 너무 잘해요. 열심히 하니까 잘한단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하니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항상 수행을 굉장히 지겨워하게 돼요. 수행하는 것 자체 흥미가 툭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본인이 아직 잘 모르니까, 초보자니까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조금 잘하게 되니까 자꾸 이제 그 사람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면, 수행이 이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수행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들이 점점 강해지고, 그런 탐심의 생각들이 점점 더 지배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본인이 막 원하고 바라는 결과들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자기 자신이 체험하고 일어나는 것들은 그거하고는 아직 다르니까, 그런 것들 아직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그런 상태, 마음의 현상들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고 지겨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되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니까 지금 일어나는 것에 오롯이 마음을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오롯이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이 현재가 아닌 미래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그러한데 실제는 그거하고 다르니까 항상 뭔가 실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겨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수행이 아닌가 보다라고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수행하는 법을 배우고 또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 막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또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감이 잡히기 시작하면 또 이제 탐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잘 안 되지? 또 마음이 수행을 지겨워하기 시작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뚝 떨어지니까 또 이게 아닌가 봐. 또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사실 수행센터에 오래 있다 보면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저도 처음에 수행을 제 나름은 정말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제대로 안 나타나니까 나는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결과는 맨날 제자리 걸음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센터를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도 있지만, 나중에는 나는 수행이 안 맞는 사람인가 보다.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가 보다. 수행을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바르게 하는 법을 그때까지 잘 몰랐기 때문에 한다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게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뭐 탐심으로 열심히 하고 진심으로 막 열심히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마음을 봐야 되는데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고 막 일어나는 대상들 그런 거 결과물 이런 거에만 또 계속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수행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또 항상 결과는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본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탐심, 수행에 대한 탐심, 결과에 대한 탐심을 보지 못한다면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 해결은 그 사람이 그 탐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탐심을 봐야 된다고. 그 탐심이 진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탐심이 정말 네가 열심히 보고 이해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깨우쳐 줘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그 탐심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그 진심에 대해서도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할 때 이제 그 사람은 센터를 바꾸지 않아도 수행을 계속 지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마음이 왜 이렇지? 아니 이 마음이 지금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게 정말 도사로서 하는 부정적인 마음의 반응인지 부정적인 그런 도사의 생각인지 아니면 지혜가 정말 궁금해가지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건지 그거는 사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알 수 있거든요. 그죠? 아니 이 마음이 왜 이렇게 일어나지? 마음의 상태가 왜 이렇지? 라고 할 때 지혜로서 지혜의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가지고 조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도사의 마음으로 이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마음이 지금 왜 일어나는 거야? 내가 수행 열심히 하는데 이 번뇌는 또 왜 일어나는 거야? 이런 식의 마음의 반응인 건지는 스스로 알 수 있는데 그때 마음의 느낌이 전혀 다를 겁니다. 도사의 느낌과 탐심의 느낌과 지혜의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느낌 쪽을 많이 알아차림하면서 수행을 계속 해 나가다가 보면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제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그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요. 막 불만족스러워하게 되면요. 그리고 그게 지속이 되면 결국은 누구나 다 수행하기 싫어하게 돼요. 마음이 수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흥미를 놓치게 되거든요.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뭔가 계속 부정적인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뭐가 하고 싶겠습니까? 도사의 마음으로, 탐심의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데 마음의 힘, 마음의 질이 좋아지기가 어렵죠. 물론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또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나 둘 다 내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아니지만 지금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수행하는 마음가짐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거기에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나고 있다면요. 그 탐심이나 진심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느낌들을 잘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탐심과 진심이 수행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충분히 다 지켜보십시오. 그걸 알려고 하면 전체적인 수행의 과정을 우리가 최대한 다 봐야 되는 거죠. 그 진행 과정 자체를.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고 탐심의 마음이 그리고 화의 마음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요. 왜 탐심이
그게 안 좋은지, 왜 탐심과 진심이 번뇌이고 그게 불선법이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수행하는 데에서만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런 번뇌를 이제 안 일으키는 쪽으로, 덜 일으키는 쪽으로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바르게 수행하고 바르게 이해했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